전도서 5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이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인데요.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러 나오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그대로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저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쉽지 않죠? 기도. 말씀은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기도는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이 그렇게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이렇게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도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각자가 갖고 계신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이 아침에 전도서 5장에서 말하는 2절 3절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란 그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 같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말씀은 떡을 먹는 것 같죠. 그렇다면 기도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죽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큰 병에 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되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금방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숨 막고 이제 몇 분을 버틸 수 있는지 이제 세보시면 그걸 알죠. 정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보죠. 2절.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어저께 1절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땅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라 라고 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오늘은 내 소원을 이루고야 말리라.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떨어뜨리고야 말리라. 이게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존귀성,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또 무언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게 뭐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말 그다지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하세요. 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린 배웠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듣는 것이다라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그래서 듣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아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했죠. 자, 음식은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음식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혼 육이, 아까는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걸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우리의 그 호흡을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고 그 공급된 산소로 혈액이 흐르고 이렇게 몸에 운동력이 생겨서 그 음식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렇게 들어온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육 전체에 구석구석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의 역할이. 그래서 아까 기도를 안 하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음식물을 먹어야 체해야죠. 뭐 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물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 전체 구석구석 스며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케 하고 거룩케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육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날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한 장을 읽든 아니면 이렇게 새벽 설교 말씀을 받든 그 말씀을 또 집에서 다시 읽든 어쨌든 한 절이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절을 읽고, 안 읽나요? 한 절이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한 절을 읽고 이 말씀이 그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공급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몸 안에서 돌면서 영양소가 이제 적수에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의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흡수되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이란 영양소를 심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함부로, 오늘 2절 말씀처럼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어찌 더럽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가려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말을 할 때도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급하게 막 말을 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 함부로 또한 급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은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와,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그 신앙의 척도를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죠. 그런 어휘들을 막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뭐 은혜 있죠. 그리고 저도 뭐 기도할 때 세상 언어로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다르게 되잖아요. 그 어휘들을 막 능수능란하게 하고 또 기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기도 뭐예요? 아주 속도감 있게 하죠. 바바바바바바바 그 어휘들을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속도감 있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들을 이제 막 사용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그렇게 기도를 사람들 듣기에 멋지게 하는 사람이면 신앙이 좋은 거냐는 말이에요. 물론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기도가 능숙해질 수 있어요. 그 어휘들도 더 잘 숙달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오히려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보통 적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물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기도가 쫙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 단어를 정제하잖아요. 적어서 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천천히 단어 하나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도 없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또 우리의 걱정에서 찾고 있어요. 걱정에서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관련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아니면은 뭐 선교나 전도나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이야. 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나의 뭐 직장 생활이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걱정이 기도의 전제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이 모든 기도를 걱정이라는 한 단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적절하죠? 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7절인데 7절 한번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과 헛된 것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즉 여기서의 꿈은 우리가 보통 긍정적 의미에서의 꿈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망상 또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꽃에 들풀을 봐라. 얼마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전 늘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어요. 그럴 수 없는 믿음이 적죠. 믿음이 적은 건데 여튼 그런 걱정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게 사실입니다. 뭐 큰 걱정도 있고 작은 소소한 걱정도 있잖아요, 사실. 또 그 걱정이 어떤 소원, 나의 바램 이런 형태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늘 한계를 느끼고 염려하고 그래서 또 소원, 나의 바램을 비는 존재라고요.
근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물론 책이나 지혜자의 글 속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 아무리 그런 책들 좋은 이야기들을 읽어도 그래서 그 순간만은 그래 염려하지 말자라고 다짐해도 우리 설교 강단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예배당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그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놨어. 모든 염려의 보따리를 십자가에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난 염려 없어라고 하고 딱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또 염려가 밀려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또한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삶에 늘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부족하고 특히 현실의 삶이 특히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어찌 많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녀 걱정, 재정 걱정, 직장 걱정, 사람 만날 때 걱정, 염려를 싸고 있죠. 우리가 이고지고 살고 있죠. 어찌 많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또 자기 문제만 있나요? 또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또 그럼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염려를 다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과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과 그렇게 밀려오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히 기도는 이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빠지면 중간에 빠지면 모든 건 그냥 땅의 일이 돼버려요. 헛된 일이 돼버린다고요. 헤벨의 일이 돼버려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헤벨의 일이 다 올람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물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본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다면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합시다.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제가 미안하니까.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본이 뭐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다 마감이 되면 저에게 뭐가 더 남는 걸까요? 예수를 더욱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왜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봉사를 하면 뭐가 남게 되느냐? 예수를 더욱 믿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또 결론에서 더욱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기도의 끝은.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기도, 그 일을 통하여 그 끝에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감사와 쭉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를 해요. 뭘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드리는 기도 끝에서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끝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끝은 언제나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내 기도 보따리를 다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이제 믿습니다 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가면서 난 염려 없어. 염려가 없어야 돼. 막 그러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돌을 닦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저 폭포수 밑에서 폭포 떨어지는 거라도 온갖 나의 시름과 잡념과 염려와 걱정을 이 폭포수 씻겨 내려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감사하는 게 기도의 끝이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란 성도의 기도인 것이고 성도의 감사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말이 많은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능력은 오직 십자가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을 만지는 것이 기도예요. 못 박힌 예수의 손을 만지며 창에 찌른 예수의 옆구리를 만지는 것,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물을 흘리세요? 바로 그 가시관을 써야 될 자가 우리였고 그 손에 못 박힌 그 못이 우리 손에 박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서 우는 거잖아요.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파서 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머리를 막 아무리 소위 말해서 굴려봐도 해결책이 없어서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여기 이렇게 해서 해결해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 당당당당당 뭐 이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을 만지고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기도 자리에 오셨나요? 예수의 창에 예수의 그 창 찔린 옆구리를 만지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로 기도하시나요? 못 박힌 예수의 손을 만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감사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정말 쉬지 않고 행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